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의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그것으로 씻게 하며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리라. 그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서 죽는 것을 명할 것이요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태울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손발을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지니 그것은 그들에게 곧 그와 그의 씨에게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아멘. 성막의 물두멍이라는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인지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중심에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힘을 얻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막의 물두멍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신약의 성경을 함께 대조해 가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겠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성막의 울타리와 문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 성막을 상상해 보세요. 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약 200~3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있는데 맨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에 문이 한 개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은 하나다. 이걸 예표한다고 말씀했고요. 울타리를 넘어가면 도둑이고 강도다. 그래서 울타리는 홀리와 언홀리를 나누는 그런 경계선이 되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의미한다 그랬어요. 현대적으로. 자, 그러면 문으로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놋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서는 이 희생헌물을 드리는 자들이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갖다 줘요. 그럼 제사장이 그 놋 번제단에서 그걸 태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메시아가 와서, 구원자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가 와서 자기 몸, 죄 없는 그 몸을 완전히 들여서 단번에 속죄 희생헌물로 드림으로써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겠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복음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는 피를 흘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번제단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조금 지나서 뒤로 들어가면 그게 다 성막의 뜰입니다. 지금 우리 그 희생헌물 드리는 자가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이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여러분 오늘 물두멍을 제가 이렇게 카피해 드렸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두멍을 놔요. 그건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이 정결한 생활을 하라, 그런 의미, 그 성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화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서 만나는 지성소. 그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옛날엔 대제사장이 하는 거를 우리는 지금 믿는 자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그림이 그대로 이 성막에 숨겨져 있어요. 그 성막을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보이고 그 안에 다 그게 그림처럼 숨겨 놓으셨어요.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성막에 이제 이 물두멍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이제 가서 물두멍에서 계속 손을 씻어요. 이 제사장들은요, 이 성막 안이 거룩한 장소라고 그랬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거룩한 장소예요,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근데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의 이 땅은 뭘로 되어 있냐면 모래예요, 모래.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안에도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다 돼 있고 그 금이 현대 가치로 금과 은만 따져도 현대 가치로 약 2천만 달러, 200억 정도의 그 가치가 있는 금은 보석들로 금과 은으로 꾸며져 있는데 땅바닥은 모래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더럽혀져요. 항상 발은 모래, 먼지로 더럽혀지죠. 손은 그 짐승의 피로 더럽혀지죠. 그러니까 씻어야 돼요. 물두멍에서 씻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는 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죄를 맞닥뜨려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계속 죄 짓고 살게 돼요.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더러우니까. 그리고 우리 죄성이 그대로 옛 성품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죄를 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도 이 겉사람이 생겼는데 겉사람이 계속 나와요. 속사람이 생겼는데도 옛 성품이 나와서 계속 죄종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 이 죄를 짓는 건 물로 씻는 것과 같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계속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계속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는 지옥 갈 죄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죽음과 부활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옛 성품이 그대로 나오고 겉사람이 자꾸 나가서 반겨서 이 세상에 이 체제가 죄악된 체제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근데 지옥은 안 가요. 그제 가지고는. 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로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소속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뤘다. 예수님이 단번에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단번에 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현재, 과거, 미래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요, 여러분이 그 예수 믿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리펜턴스. 과거에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거, 그 회개,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단회적인 사건. 그게 번제단에서 일어나요. 근데 confess라는 말이 있어요. confess.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confess. 그 요한일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confess를 해야 돼. 예수님 믿고 나서 지은 죄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서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죄를 지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짓는데 이 죄가 옛날에는 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성경을 아니까 조그만 것도 죄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회개하더라고요. 기도 쉬는 죄를 회개해요. 여러분, 미워하는 죄, 그거 별로 불신자들은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미워하면 살인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는 기준은 더 커요.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건 지옥 갈 죄는 아니고 그거는 상급에 해당돼요. 상급에. 하늘에 가서 상이 있느냐 없느냐, 부끄러운 구원을 얻느냐, 이 땅에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물두멍에서 손 씻고 안 씻는 거는 계속 손 안 씻고 있으면은 징계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죄 짓고 하나님 영광 가리면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 그랬어요. 신약시대 초기에는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죄를 계속해서 짓고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걷어가 버렸어요. 근데 천국에는 보내줘요.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 그랬어요. 육체적 사망에 이르는 죄. 현대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수준의 삶이 안 되면은 징계가 따라요. 징계. 고난이 따르고. 그런 관계지 지옥 갈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 무슨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 그걸 가지고 부들부들 떨 필요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 도적질하는 자, 간음하는 자, 살인하는 자 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거는 예수님 안 믿고 그런 일 하는 불신자들이 한 거니까 대환란 중에 대환란 가운데서 불신자들에게 천년왕국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집에 온 법정 출두서를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나눠야 돼. 교회 시대를 나누고 구약 시대를 나누고 대환란 시대를 나눠서 보고 천년왕국 시대 이걸 성경 그대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말씀인지 마귀가 하는 말인지 천사가 하는 말인지 이거를 유대인에게 하는 말인지 크리스찬인 교회 성도에게 하는 말인지 이방인에게 하는 말인지 이 앞뒤 문구를 보고 나눠서 그걸 봐야 오해를 안 해요. 그리고 그거를 나누지 않으니까 구원의 진리가 아주 뒤죽박죽 아주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못 갖고 두려우면서 살아요. 왜 그러냐? 대환란 시대에 되어질 그런 일들을 가지고 성경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 교회 시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다 적용을 해버리니까 환란을 통과하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그건 대환란 중에 적그리스도 군사가 우리를 쫓아와가지고 그 환란 성도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다니니까 끝까지 견디면서 안 그러면 잡히면 목 잘라 죽으니까 666 표를 받아야 되니까 받고 사고 팔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은 그거 표 받으면 안 되지요. 우리는 그때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성도는 들림 받아가지고 천국의 주님과 함께 스피리추얼 바디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으로 같이 있어요. 그때 환란 때는 그 혼인만찬이 7년 동안 벌어지고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벌어지는 건데 그걸 두려워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으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을 신학이 잘못돼가지고 성경 번역을 그렇게 해요. 근데 원래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랬어요. 월크아웃. 네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네 선한 행위를 드러내라 이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눈꽃만치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믿음 플러스 행위하면은 다른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지난주일에 어떤 편지를 받았는데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뭔 편지가 왔어요. 그걸 봤더니 이거 그대로 봤다가는 그냥 속아 넘어가겠더라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지금 잘 나가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과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들의 말을 딱 들어가가지고 이 성경이 병개된 성경을 가지고 그걸 풀어나가는데 그럴듯해요.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로 더해가지고 구원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하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행위 구원. 그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그 예수님 말 다 들어가고 성경 말 다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다 행위를 슬쩍 집어넣어요. 믿음 플러스 행위. 그럴듯하지요? 사람 생각에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성경은 뭘로 됐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100% 성경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100% 이루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의 부족한 선행이나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이 부족하니까 거기다 행위를 더해가지고 구원을 유지하거나 구원을 더해서 완성시킨다고요? 그게 바로 현대 신학의 프로세싱 디아로지 과정 신학이에요. 그게 행위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던이에요. 던의 복음. 두의 행위. 종교인들은 아직도 행위로 더해서 구원받으려고 미사를 행하고 뭔 선행을 해서 새벽기도를 하고 뭐 헌금을 드려가지고 내가 부족한 것을 좀 예수님 봐주시고,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의 진리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요, 10월 말일 날이 종교 개혁일이거든요. 500 몇 주년 되죠. 503주년 됩니다. 종교 개혁 때 5가지 솔라 그 모토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토스. 솔라 그다음에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런 그 솔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5가지. 그걸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쉽게 생각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이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죄를 많이 짓거든요. 세상에서 직분자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 사기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그런 과정신학 그 행위구원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 다른 구절을 잘못 해석을 하면서. 그럴듯하지만은 그런 종교개혁 500년 동안 왜 그런 일이 있었냐? 이 구원의 진리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구원의 교리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죄를 막 지어도 돼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에 더하라고 죄를 막 지어도 된다.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너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하고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사람이 죄를 짓게 되겠어요? 그런 거 자세한 거를 이 성화에 대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화에, 예수님 닮아가는 그 성화에 대한 거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잘못 가르친 거를 얘기를 해야지. 그 복음 건드리면 안 되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좋아요, 종교개혁. 근데 그거를 잘못 가르친 거,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 구원의 닥트린과 성화의 닥트린을 잘못 가르쳐 놓은 거야. 그것이 문제예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저스티피케이션이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 믿으면 다시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죽은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영이 다시 태어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죽은 영을 살린다 그랬어요. 살려냈어요. 그래서 거듭남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값싼 은혜, 값싼 구원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받는다. 그리고 성화의 얘기를 안 했잖아요. 강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 그 한국 교회가 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 걸 강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맞는 겁니다. 거기도 어떠한 행위를 더해서는 안 돼요. 그건 구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필요해요. 선한 행위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를 내드려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게끔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지옥의 형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번제단이 대속적 죽음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려져요. 번제단에서. 그 물두멍에서 뭐냐? 제사장들이 상막 안에 그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손에는 피가 계속 피로 더러워지고 발에는 모래 먼지로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씻어야 돼. 안 씻으면 죽게 돼 있어요. 20장 21절 보세요. 거기 21절하고 20절 보세요. 안 씻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의 의미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건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래땅 같은 이 세상에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의 죄성과 이 세상에 완악한 그 체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근데 그건 지옥 갈 죄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어디다 씻어야 돼요? 물두멍에서 씻어야 돼요. 물두멍에서 이 물의 의미는 여러분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죄를 씻는 건 뭘로 씻어요? 피로 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17절.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적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골로새 1장 14절은 그 대속적 죽음의 피를 안 믿어요.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적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됐는데 현대 성경들은 거기서 그분의 피를 싹 빼버렸어요. 확인해 보세요. 개역성경. 이렇게 심각하게 마귀가 장난질을 해요. 현대 역본들은 피를 뺍니다. 지옥도 빼버려요. 그리고 구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놓고 거기다 뭘 집어넣는지 아세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바른 성경에는 말씀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위구원, 과정신학을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거기다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뭘? 너희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의지하게 되고 너무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런 식으로 성화를 예수님 닮아가고 성화를 해나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번제단은 뭐냐? 대속의 죽음. 물두멍은 성화의 과정.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번제단에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걸 릴레이션십이라 그래요. 릴레이션십. 그런 다음에 물두멍은 뭐냐? 펠로십이에요. 교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죄가 있으면은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가서 계속 자백, 컨페스 하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겁니다. 씻어. 여러분, 물로 씻는 걸 이 세족식 하면서 세족식 하잖아요. 세족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발 닦아줬잖아요. 제자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발 닦은 그 의미는 뭐냐? 그거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목사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꼭 거기다가 뭐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다. 이거 천벌 받은 거예요. 천벌. 성경으로 안 맞아요. 침례가 죄를 씻는 거예요. 저게 내가 구원받은 표시로 하나님 앞에 그 표시로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거지. 학자들이 그래요. 세례나 침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다. 이거는 예수님 말씀을 전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피로 죄 씻는 거예요. 피로 죄 씻는 거고, 물로 세례나 침례나 물로 발을 씻는 거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표시로 하는 거예요. 표시로 가르쳐 준 거예요. 시청각으로. 거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7절, 8절, 쭉 13, 14, 15절 보면은 예수님이 발 닦아주는, 제자들 발 닦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속물로 오셔서 겸손하게 이 제자들에게 그 자신의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그 의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의지적 표현으로 성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주님 내 발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발을 안 닦으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와 함께 할 몫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몫이 없다 그 말이에요. 파트가 없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래요. 너는 다 이미 씻었으니까 손과 발만 씻어도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면서 14, 15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 본을 보여준다 그랬어. 선한 행위. 그래서 너희도 이같이 해라. 앞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행위를 해라. 선한 삶을 살아라.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예? 그걸 세족식 하면서 거기다가 죄 사함 받는다 그걸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거의 완전히 성경의 진리가 왜곡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 생각해 보세요. 계속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물두멍에 가서 손 씻고, 번제단 갈 때도 손 씻어야 됩니다. 번제단 갈 때 손 씻고 들어가야 돼요. 번제단 하고 나서 손 씻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들어가면 죽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믿는 자,
믿는 자의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현재 거룩한 백성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물두멍에서 손 씻은 것처럼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생각으로, 머리로 죄 짓는 거, 입으로 죄 짓는 거, 손과 발로 죄 짓는 거, 귀로 들어서 죄 짓는 거, 하나님 앞에 아무리 씻어도 우린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계속 컨페스 해야 된단 말이죠. 컨페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잘못 오해해가지고 구원파가 생겼어. 왜? 칭의하고 sanctification, 성화를 구분을 안 해. 구원파는. 그래서 이거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지어요. 구원파는 죄를 안 짓는다 그래요. 죄가 있으면 그건 구원 못 받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지은다 그랬어요. 우리 옛 성품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을 보면은 우리의 속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3장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속 사람. 근데 겉사람은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1장에는 요한일서 1장에는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는데 나 죄 않는다. 구원파들한테 나 죄 안 짓는다라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세무 사건, 오대양 사건, 이번에 세월호 사건 일으켰잖아요. 그 사람들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재판을 해도 나라에서 재판 형량을 때려도 그 죄로 생각 안 하니까 계속 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 하는 거죠. 죄 짓는 거죠. 양심을 마비시켜버려요. 그 교리가. 이 구원파의 거듭남의 교리가 양심을 마비시켜요. 죄 안 짓다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컨페스한다 그랬어요.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뭘로? 예수님의 피로. 물이 아니라 피로 깨끗하게 한다. 이게.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신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죄를 용서하면 여러분이 100번 고행을 하고 100번 절을 하고 제물을 드려도 죄 없어지지 않아요. 오직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 물두멍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두멍의 역할을. 이거는 성도들 죄 짓는 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 싸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요. 자, 번제다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된 신분이에요. 물두멍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물두멍에서 컨페스하는 거예요. 계속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 한 번 했으면 자백은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에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은 구원을 취소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성별의 의미로 내가 죽기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 예를 들어볼게요. 제 말이 왜 맞는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6월절 행사를 치르고, 6월절은 바로 문설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문지방에. 그 뭐예요?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건 침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입을 벌려서 지진이 나서 다 죽고 그랬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모세와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니죠.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도 전쟁이 있기 때문에 성화의 목표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서 거기 가서 차지할 성화의 목표. 거기를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성화라는 그 영적 전쟁, 이 거룩해지기 위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계속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데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죽었어요. 그게 여파가 있었어요. 죄 만찬 잘못하면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바로 죽었어요. 그 앞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다 완성된 지금에서는 하나님 인내가 많으셔가지고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지금은 죄를 지어도 바로 죽일 경우도 있지요. 그러지만 참으셔. 인내하신다. 징계하시고 참으셔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 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물두멍의 재료가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시면요. 물두멍의 재료가 롯으로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도 놋으로 되어 있어요. 물두멍의 재료가 놋이에요. 번제단의 재료도 놋이에요. 그 안에 시딤나무가 들어있지만은 물두멍은 전부 놋으로 되어 있어요. 그 무엇을 의미하시냐면은 이 놋의 에어리아에는 놋은 죄와 심판에 대한 것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제가 놋은 죄와 심판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전부 놋으로 만들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놋은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은 놋은 어떻게 얻느냐 하면은 그 회중의 성막에 문 앞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울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놋거울. 지금 거울이야 시시하지만은 옛날 이 놋거울은 굉장히 귀중하고 진귀한 물건이에요. 놋거울을 닦아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거든요. 근데 그 놋거울이 그 진귀한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물두멍이 생긴 거예요. 일단은 물두멍이 생기려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봉헌의 그런 헌신의 의미가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되려면은 녹여야 돼요. 이 놋거울을 녹여야 되거든요. 그 소중한 거를 하나님 일을 하는 물두멍에 사용되도록 드렸어요. 봉헌하고 그걸 녹였어요. 그래서 물두멍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물 씻는 건데 이 물두멍은 또 특별한 게 있어요. 치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치수, 몇 큐빗으로 하고 몇 큐빗으로 하고 너비는 길이는 몇 큐빗으로 해라. 어떻게만.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이 물두멍은 번제단인 예수님으로 단번석제가 됐잖아요.
근데 물두멍은 우리 죄가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 은혜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함을 빌면은 컨페스하면은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갖다 바치면 바칠수록 물두멍이 커지겠죠. 솔로몬의 물두멍 바다로 표현했더라고. 엄청나게 크게. 그래서 이 치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한계가 없다. 무제한적으로 죄를 짓는구나. 우리의 속죄도 무제한적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도 무제한적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도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물두멍의 그 치수에 대해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의 그걸 보면서 제사장들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 많은 백성들이, 저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귀한 거를 드렸구나, 헌신했구나. 이 마음을 보고 제사장도 나도 신실하게 하나님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거, 감동이 되는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도 은혜 받을 수 있고요. 찬송으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기도함으로써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들 믿음을 보고, 그 간증을 보고도 은혜가 되더라고. 우리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도 이 목회자 입장에서 눈물나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물두멍의 역할은 뭘로 깨끗하게 하냐? 오늘 신약적인 의미는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니 내 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뭘로 깨끗하냐? 3절에 나와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나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말씀에 의한 물로 깨끗하게 한다 했어요.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제시하게 한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죄를 자백해야 돼요. 물두멍에 계속 씻는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자백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과는 멀어지게 되고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마음이 들면은 조그만 것도 죄에 대해서 예민해가지고 불편하게 돼요.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불편한 마음을 주셔요. 성경이 기준이거든요. 사람의 사상이나 주장이나 철학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에 동성애가 죄악이다 그러면 죄악인 거예요. 절대적 진리가 성경이니까 거기에 맞춰야지. 세상 조류에 맞추면 성도가 세상 조류에 맞추면 안 되죠. 그래서 요즘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프로세싱 디알라지라고 과정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행위를 더해가지고 구원을 유지하거나 이뤄나간다. 이거는 다른 복음이고 변질된 비진리입니다. 이걸 1999년도에 마르틴 루터 그 교회 있죠? 천주교의 그 칭의, 믿음 플러스 행위, 거기다 사인해버렸어요. 452년 만에. 그래서 이벤젤리칼 캐토릭 투게더라는 문서가 나왔어요. 2006년도에 감리교회가 거기다 사인을 해버렸어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거기를 사인해서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으로 가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그 세상으로, 이제 그 대환란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본적인데 마귀가 성경 가지고 속이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이걸 절대로 이걸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구원론이 변질됐기 때문에 구원론 하나만큼은 확실히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자살하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이 구원론이 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구원론에서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가르쳐 줘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성경이 또 변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이블 빌리버,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교회를 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작지만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겁날 거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심은 하되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세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단 말이죠.